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0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시 중복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은 사복음서의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때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였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구별해서 깨달아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말씀 구절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을 가리켜 우리라 한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나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상의 숫자가 우리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과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아직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로 하늘나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가 되는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다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다 알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니라. 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증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보는 것처럼 깨닫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본 것처럼 하늘나라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보세요.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진짜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사탄이 듣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다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예배하고 있다. 예배가 뭡니까? 말씀의 깨달아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바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 자기를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럼 보세요. 뒷구절에 보면은 잔이 나오고 떡이 나오기 때문에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사건을 다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명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나눠주신 사건은 오순절날 실제로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실제가 되신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유월절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 다시 또 기록되어 있고 5번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이 오늘날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시대에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 사건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그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축복받았습니까?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에 축복하시고 사람들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손으로 넘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눠줬질 않습니까? 이건 무슨 사건이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켰고 거기에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이고 제자 12명은 120명이 성령 받을 것을 가리킨 것이고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120명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거기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아들이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사탄들이 다 알아버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성령의 말씀을 나눠줄 것이라 이걸 사탄들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은폐시켜가지고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님과 바울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분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명히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사건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는 피를 흘린 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정확하게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이 떡을 찢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사건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제자 120명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사건이다.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그림자를 가리킨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상을 차려놓고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사건 가리킨 것 아닙니다. 성찬식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걸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 사람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성찬식 만약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한 100년 동안만 안 오시면은 성찬식 사람들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성찬식 하지 않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깨달아 가지고 안 하는 것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보세요. 한 100년 후에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성찬식 하지 않는 교회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질 것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보여주신 것은 50일날 이 땅에 오실 성령님 사건이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도
너희끼리 나누 마시라고 잔을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렇게 이 장소에 너희 12명에게 내가 이렇게 나눠주듯이 120명에게 내가 나눠줄 것이라. 이걸 미리 그 장소에서 보여준 겁니다. 성령 사건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로 깨닫고 나면은 성찬식에 대한 미련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원리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선배 목사님들이 해왔던 전통인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혹시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성찬식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기념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 기억이 뭡니까?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떡과 잔에들은 포도주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 이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참례가 뭡니까? 말씀과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뗀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세상으로 복음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파될 것이라. 이걸 우리가 떼는 떡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과 내가 함께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떼는 떡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떼는 떡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참여할 것이라.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은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한 신령한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찢어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 먹었는데 예수님 몸처럼 됩니까?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보세요. 떡은 하나인데 우리는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 이겁니다. 남편은 한 분인데 신부는 여러 명이라 이겁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떡은 하나라는 것은 가루가 율법의 예수가 반죽이 돼가지고 복음의 떡 하나로 살아났습니다. 이걸 떡은 하나요 하는데 하나의 떡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하나의 떡이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덤 속에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떡은 하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면 내가 곧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 앞에 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무덤 속에 부활을 했다가 곧
오순절날 이 땅에 올 테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곧 떡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떡이 하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자 보십시오. 살았다는 건 뭡니까? 죽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산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분은 그리스도이고 죽은 분은 예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자 보세요. 많은 우리는 이 땅에 성령 받은 신부들을 가리키고 한 몸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신령하신 영적으로 부활하신 신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이 마지막 날 한 몸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랑과 한 몸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남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관계로 마지막 날 나도 신부가 남편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여 드리려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 남편과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이 된다 이겁니다.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한 성령의 말씀에 참여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우리라는 단어는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의 말씀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떡이 대신 말씀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시작하여 10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